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시간에 불 좀 켜주세요. 아니 켜주세요. 다 눌러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시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장 종말장 나오고 25장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보시죠. 충성됨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요. 근데 충성되지 못한 것은 악하고 게으르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걸 악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하다 그래요. 무엇이 착하다고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것을 이제 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보시는 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래서 서머학교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예배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예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예배에 관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가 실패하는 사건이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예배가 실패가 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살인이 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웃음과 셋의 웃음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누시는 기준이 예배에 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예배에 충성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난번에 우리 유성 북지방에서 지방성회를 했어요. 그때 안호성 목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 집회를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점심 때만 식사를 같이 하세요. 되게 이제 집회가 있으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아침에도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가서 모시고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면 이제 모시고 아침 식사 대접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젊은 분이고 또 더군다나 수행 비서가 있어서 차량 운전해주고 하는 비서가 있으니까 본인 그 목사님은 점심 한 끼만 식사하신다고 나머지는 이제 금식하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끼치고 말도 잘하는데 본인은 누가 만나면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목사님들 막 모여있는데 같이 막 있는 것도 힘들고 이제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그 자리를 차단하려고 점심은 어차피 이제 같이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드시는데 저녁 같은 경우 아예 금식하신 다음에 끝나면 이제 사발면 사다가 라면 드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임재택 목사님 뭐 바람바람 뭐 전도 진돗개 뭐 국민을 뭐 광고도 나가고 막 하고 해서 그때 그 안호성 목사님도 같이 이제 그렇게 팀이 돼서 이제 다니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임 목사님을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형님 동생 하는 이제 관계가 됐는데 그런데도 대전에 와갖고 전화를 안 해요.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힘들고 본인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감리교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방에 와서 시작하는 거로 감리교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감리교에서는 한 번도 그분을 강사로 모신 적이 없고 저희 지방이 처음으로 감리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그것이 제가 그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를 모셔야 될까 하다가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그분 책을 발견한 귀퉁이에 있는 책 출판사도 이름 있는 출판사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냈으니까 뭐 저 귀퉁이에 꽂혀있는 거 어떻게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읽고 이분 모시면 좋겠다고 모시고 왔는데 집회가 이제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 받고 이제 좋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뭐 하늘정원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와달라 그러고 저 대전 북지방에서도 막 우리 지방 집회 와달라 그러고 막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 쭉 시작을 해주셨는데 감리교 쪽으로 막 이렇게 사역이 열리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한대요. 그 물맷도 선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집회도 못하고 또 이제 아이들 수련회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당신이 이제 교회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 막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다 보내고 싶다고 다 그러는데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못 받고 뭐 200명 이렇게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다 보내주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전화한 교회는 목사님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감사하죠. 그래도 기억해주고 우리 교회 학생들 다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도 전부 나도 전부 하니까 같이 우리가 사역을 잘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울산은 뭐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려만 주면 내가 목회한다고 하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교단의 벽을 허물어라. 그래서 이제 당신은 순복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분인데 교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교단 순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근데 순복음으로 가가지고 순복음에서 그러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 어딜까? 그게 이제 울산인 거예요.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하는 울산에 가면 거기다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골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랬는데 지금 막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뭐 전국에서 모여들고 뭐 이러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봐도 그래요. 자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다. 예배에 목숨 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다른 거. 그래서 예배 시간 존다 그러면 못 본다는 거예요. 예배 누가 늦는다 그러면 장모님이고 뭐고 거기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만큼 예배를 지금 뭘로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도 사람들이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세 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하면 어디에 있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그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니까. 예배에 목숨 거니까. 그래서 되게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성장하는 교회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깨닫고 돌아가고 하는 그게 있는 교회들은 살아요. 근데 그게 없는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어느 시점부터 무너지니까 이 세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양보해서도 안 될 부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말씀을 보면 22절에 그러죠. 그날에 그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심판 때 섰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전혀 알지 못한다. 눈꼽만 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너를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터 좀 꺼. 난 너를 모른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시죠? 네?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어서. 네,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까? 그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법입니까?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얼마 하면서 도박하고 하다 뉴스 나왔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심각한 강원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데 주일날 새벽까지 하고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에 올라오는데 그래요. 거기 강원에 있는 거기 직원이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그 강사하는 목사님을 아는데 이분이 와 있으니까 놀란 거죠.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부흥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몰라. 그렇게 했는지 했지만 난 널 몰라.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네 뜻대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좀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고 또 이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다 모든 게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면 휙휙 무너지거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내 경험에 뿌리를 두고 내 생각에 뿌리를 두면 그거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있고 목회 현장에 나가 있고 아까 제가 금산지방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신학하고 이제 더 이상 신학해서 할 게 없으니까 목회하고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면 다음 중간에 포기합니다. 다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선교 자체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분들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뜻 가지고 그게 좋아 보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게 의로운 삶 같고 자기 생각 갖고 간 사람은 얼마나 못 버티고 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나만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나가자고 우리가 1월달 20일 특별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 21장을 좀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시대를 마지막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어땠느냐?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족장시대. 네. 예, 그때는요, 왕이 없었대요. 근데 사실은 왕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타락했던 시대죠.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못 죽였어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죽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똑같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똑같고 이득이 된다면 똑같이 부를 일 똑같이 행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치관도 똑같고 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땅에 가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은 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그래서 가장 영적 암흑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미디안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그 주변 족속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통을 받는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대표적인 사사 삼손이었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자꾸 죄악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됐느냐? 결론적인 얘기는 이게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소견이 뭐예요? 소견.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참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여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생각에 틀린 대로 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데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됐어 하고 잘못된 거 택하지 않고요. 내가 볼 때 이게 옳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참 어리석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시계가 7만 원 하는데 몇 블록 더 가면 4만 원에 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사고 몇 블록 더 가서 3만 원 싸니까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80만 원짜리 핸드폰을 팔 때 여기서는 80만 원. 근데 저쪽 몇 블록 더 가면 77만 원이에요. 3만 원 싸요. 그럼 대부분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3만 원 정도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4만 원, 똑같이 이득 보는 3만 원.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뭔가를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되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똑같은 3만 원 핸드폰 오는데 왜 그건 가고 왜 이건 안 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80만 원에서 3만 원, 77만 원이면 뭐 별거 아니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가운데 있었는과 이번에게 많은 분한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주여 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의 일이 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새벽에도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아주 극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잡혔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걸 비로소 이제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죠. 절대 이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딱 붙들고 십자가를 못 지게 베드로가 말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탁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사단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야, 너 누구 죽여, 누구 미워해. 이런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만이 사단의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빚 생각하고 뭐 이거 인테리어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 또 이 비용 때문에 5년 후에 또 이거 또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고, 이거 생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꼭 사람의 일이 생각이 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뭐 정말 무책임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달라요. 우리가 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자꾸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실 때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간증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 못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여정이 그래요. 5천만 원 뭐 목상동에서 전세 빼가지고 더 감동 갈 때 인테리어하는데 5천만 원 다 들어갔어요. 그거 빼고 거기다 뭐 그 보태야지. 그 더군다나 우리 2년 있다가 여기 태권도를 올 생각하고 간 건데 거기다 5천만 원을 누가 투자합니까? 진짜 그 생각하면 사람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거 빼갖고 거기서 그거 팔아서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1억 2,800에 사가지고 1억 7,500에 팔았어요. 거의 5천만 원씩 다 보전받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태권도 와서 또 그 돈 한 푼도 아까운데 거기다 또 인테리어 하는데 5천만 원 더 들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신 나간 일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되게 유하게 생겼는데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걸 하고 다니나? 그래요. 근데 저도 진짜 우유부단하고 제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때는 되게 담대함이 생겨요. 그때는. 별 염려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못해요. 자꾸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못해요.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결국 이것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배치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뻔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더 한번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무서워요. 진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의로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막 정의를 외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분열되지 세상이 통합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에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유혹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이 판단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타락이 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중세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세를 영적의 암흑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되고 그랬던 시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가 강해지기 시작했죠. 세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교황제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곧 신의 말이다.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그게 아직도 지금 가톨릭에서는 똑같습니다. 교황은 신적 존재고 그 교황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에요. 그 말을 거부하는 건 신의 말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파문을 해요. 파문장을 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결과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적인 암흑기가 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야, 왜 하나님이 신본주의 세상이 해야 되냐? 인본주의가 돼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인문학이 나오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문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문 사회가 이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휴머니즘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휴머니즘이 나오고 하면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신본주의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마치 신본주의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인문학이 나오고 막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휴머니즘이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어떤 주의가 됐냐면 자본주의가 됐죠. 인간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중심이지. 돈을 좀 아끼는 거면 사람들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다 쳐내고 실업자가 되든 말든 산업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자본주의 시대로 와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 갔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그 인간 위에 물질이 위에 올라서 버리니까 세상이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인간이, 또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될 물질이 거꾸로 물질이 주인이 되버리고, 인간이 그 밑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간을 축복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이런 걸로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제가 쭉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나중에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신다고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 뜻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왔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상처받을 때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해요. 나를 이렇게 막 혼내키는 설교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교를 통해 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 감정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거 듣고 우리가 뜻대로 전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도 하루 주어진 하루니까 그냥 그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고 싶어요.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뭔가 주신 생각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 저 사람 전화해보고 좀 관심을 갖고 하러 가나 보다. 순종하고 전화해보는 거예요. 맨날 생각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주신 마음인가 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 말씀하세요.
내 뜻에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때로는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철저히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영광이 가려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어서 2부